받았어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들이 몰려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을 뛰쳐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기억이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머리를 짓지며 머리에서 피가 흘렀대요. 집회 내내 재직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음란과 중호와 아내를 미워하고 가정을 미워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교육자들끼리 서로 싸우며 편을 갈라놨던, 은근히 편을 갈라놨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내가 죽을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임을 당할 자라고 하며 고꾸라져 다들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선교사들에게 뛰어가고요, 목사에게 뛰어가 나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며 울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방주교에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이 방주교에서부터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인터넷 성도들도 바로 인터넷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고 나니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병든 자들이 고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지금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는 데를 향하여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마치 달려가듯이 우리는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요. 그 안에서는 먹고 놀고 늘 하던 대로 웃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곧 닥칠 그 기가 막힌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며 절대로 그 죄와 끊으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린 다 망할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여기 본인 당사자가 앉아있기에 이런 간증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가에다라방 집회를 할 때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받는 자들이 있으리라. 능력을 받는 자들이 있으리라. 저는 그것을 다락방에서 이 가운데 몇 명인지 생각은 나지 않지만 3명인가 4명인가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집회 때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기회에 권능과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내게로 와야 한다. 내게로 와서 당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칼같이 갈며 다 버림받은 비참한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겸손하여 그 능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저에게 오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었더군요. 능력의 능력과 권능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받았냐고요? 목사가 받았냐고요? 박보영 목사가 받았느냐? 부목사들이 받았느냐? 오래 다닌 장로들이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낮은 자들과 함께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도 남을 도우며 쪼개어 남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명을 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그 간증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불쌍한 자매가 한 분이 있어요. 평생을 서보지도 못하고 앉아보지도 못하며 30이 넘은 노처녀로 있으며 그저 한 20kg나 될까요? 15kg나 될까요? 이렇게 발도 못 피고 발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사람의 형태만 갖췄지 무슨 조그마한 짐승 같아요. 이렇게 꼬부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일어나기커녕은 앉아있지도 못해요. 아마 평생 혼자 앉아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뇌성마비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요만해요. 30몇 살인데도. 이분을 돌보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내 종아, 너는 다비다의 집을 만들었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하나의 숙제를 더 주겠다. 예, 주님. 은혜의 강가, 은혜의 강가라는 집을 하나를 만들어라.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내 딸들도 죽어가는 자들이 있단다. 내 딸들도 비참한 자들이 있단다. 너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딸들, 길바닥에 널려있는 딸들, 노숙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집 이름도 참 은혜스러웠어요. 은혜의 강가. 예, 주님, 제가 꼭 만들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에는 참, 다비다의 집도 어려운데 은혜의 강가를 또 만들어. 그러나 곧 주님, 제가 순종할게요. 반드시 아름다운 곳을 만들겠습니다. 그 자매는 씻을 곳도 없대요. 어머님이 목사님이에요. 먹을 것도 별로 없대요. 참 회개했어요. 보면서도 왜 도와줄 생각을 못했을까? 왜 쌀이라도 갖다 주지 못했을까? 가서 그 집이라도, 냄새나는 그 집이라도 닦아주질 못했을까? 치워주질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과 함께 자며 그분과 함께 그 집을 치워주며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집을 가봤더니 하루 종일 그분은 기도를 한대요. 그저 요만한 병들어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분은 들어놓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위에다가 종이 쪽지를 하나 붙여놨는데 1번 기도의 순서가 박보영 목사님이래요. 숨을 못 쉬겠더군요. 저는 물론 보기만 하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 줬어요. 어린 아이인 줄 알았어요. 한 10살짜리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30이 훌쩍 넘은 처녀였습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은 그렇게 이제 데이비드 우어 박사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암이 고쳐질 겁니다. 여러분, 목가 고쳐질 겁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뚫릴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대요. 여기서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내가 치유돼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공중공중 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어나려고 했을 거예요. 다리에 힘이 간 자가 일어나라. 다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힘을 주시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허리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꿈틀꿈틀했지만 그 자매는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울고 붙들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바로 있기 전에 통역을 하는 목사님과 잠깐 쉬는 시간에 다른